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이 전파된 그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헌신하고 성경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믿는 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금년 달력, 이 3월달 달력에 그 상단에 사진과 함께 이렇게 짤막한 그런 글귀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의 가족들 전부 다 한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무덤도 한국의 가족묘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859년에서 1916년까지 살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선구자, 한국 선교의 선구자,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기도문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게 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달력에 적힌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한국 상황이 너무 험악하단 말이에요. 너무 메마르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도 부활절 아침 기도인데 그때 1885년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상황이 이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학교도 올 게 없었고 병원도 올 게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했고 그러면서 여성들은 완전히 종처럼 생활했고 남자들은 맨날 폭력과 도박과 또 강간과 그런 어둠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주 잔인하다 할 만큼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인을 막 그냥 2명, 3명, 4명 막 두기도 하고 거기서 서자들이 막 나기도 하고 그런 아주 끔찍한 일들,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소개를 드립니다. 주여,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게 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혼란스러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것인지 막막한 때입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의 기도가 그겁니다. 주여,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자기 나라에서 한국에 올 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올 때에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어쨌든 성경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지만 실상은 상상보다 훨씬 더 어둡고 그런 처량하고 적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선교사의 마음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왔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뜻이라고 생각하고 왔나? 왜 내가 왔지? 다른 사람들도 유능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왔지?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온갖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과 내 꿈과 내 비전과 그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 상황,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 그만할까? 자, 그만하고 다른 내보다 더 지혜롭고 믿음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에게, 목사한테 교회를 이렇게 맡겨주고 나는 손을 떼고 떠나갈까? 그만둘까? 이 교회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간간히 했었습니다. 적어도 한 3번은 저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셨다. 내 기도에, 내 마음에, 내 이 괴로움에, 내 아픔에, 내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절망이 가득한 마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후임자한테 물려줄까요? 그리고 저는 손 떼고 다른 방도로 찾아볼까요? 주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2, 3일 지나고 나면은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속에서부터.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제 속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라. 힘들지. 조금 더 기다리라. 힘들지. 네 힘든 거 내가 안다. 네 외로운 거 내가 안다. 네 괴로움을 내가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너의 앉고 일어서고 잠자고 깨어나고 기도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방황하고 혼란한 것, 그건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조금 더 기다리라. 조금 더 인내해라.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 소리가 제 속에서부터 마치 들리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에 그 고민을 또 접고 그걸 또 내려놓고 그래 주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종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옵소서. 종의 괴로움을 좀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그 시간을, 그 위기를 이렇게 넘어간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제 자신이 많이 고독하고 외롭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희한하게 놀랍게도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외로울 때 사람을 더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저녁에 한 사람, 하루 3사람을 상담하고 치유기도 해주고 그렇게 한 적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 물질, 또 몇 년간 소식이 없었던 어떤 지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목양일기라고 하면서 일기같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움직임도 내 생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현실 앞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5년 부활절 아침 기도문 중에서입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좀 덧붙여 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광회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1886년 고아원을 설립 경신학교로 발전시켰으며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였다. 한영사전을 편찬하였으며 1890년 성서공회를 설립하였고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세문안교회, 그때 세워진 세문안교회 이렇게 단칸에 그 기와로 된 기와집 세문안교회 최초의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활도 나는 나를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말씀드리고,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말씀드리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다고 말씀하시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말씀하시고, 목마를 때는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적절하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20 몇 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렵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떨 때에는 사랑에 호소하고 어떨 때에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범죄하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 마음, 그게 경외심인데 그런 그 하나님께 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